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주를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구를 덮었습니다. 꽝꽝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습니다. 더러운 때를 모두 벗겨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음란한 시대입니다. 성적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현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성적 타락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만행은 날로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악인들의 불법은 날로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의 성적 범죄는 한 여성의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 일생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은 누구도 지금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장 오거든도 성적 범죄로 인해서 시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얼마 전에 24살의 청년이 일으키는 성적인 사이트가 운영되어서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킨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국민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적 타락은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런 일들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거세어지면 심판의 불로 지구 곳곳에 불러 태우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러 태우시고 때로는 물로 씻어내시고 때로는 지진으로 삼키시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질병의 재앙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성경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하나님께 범죄된 배경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범죄에 대하여 그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를 조성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도록 허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 왕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하였을 때 요압은 그 인구조사와 동기가 목적이 잘못된 것에서 연유했음을 알았습니다. 비신앙적인 것에서 연유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요압은 다윗에게 인구조사의 부당함을 들어 하나님께 범죄치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러한 요압의 바른 충고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격동함에 사로잡힌 다윗 왕은 계속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재촉하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인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만족은 잠시뿐이고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한 그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고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자책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3가지의 재앙을 다윗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7년의 기근과 3개월의 전쟁 그리고 3일의 온역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한 민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권은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가세의 말을 듣고는 내가 공경에 처해 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재앙 중 어느 한 가지도 쉬운 선택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자선책으로 하나님께 직접 받는 징벌인 온역을 택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재앙 가운데 다윗이 온역을 택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봉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온역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릴 온역으로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에 죽게 됩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인구의 감소는 인구조사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했던 다윗 왕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신 온역의 재앙은 일시에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현장을 보고 다윗은 마음이 떨렸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 7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회개하여 정결할 때입니다. 때가 벗어질 때입니다.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정직한 의로움,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이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재앙을 중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품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실 것을 막으신 것은 바로 다윗이 책임지고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위치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실 것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온역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탄식하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아픔, 괴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재앙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 축복을 받은 곳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밖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불에 던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온 지구상에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불을 지구에 샥 던졌습니다. 됐다라고 하셔 던졌습니다. 죄악에 간영한 땅에 여호와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태우셨습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는 불은 온 세상의 죄악을 태우는 불로 음행과 악한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거,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 거짓말하는 영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호와의 불로, 소멸하는 불로 던지셔서 사람들 속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태우셨습니다. 시편 77편에 17절 18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어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께서 지금 이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감사 주시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에 생명 주신 사랑.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모든 연방이 끝나고 더러운 오물들이 성령의 불로 샷! 살렸습니다. 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에 막힘없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비우셔서 천국 복음이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먼저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자에게 향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행함으로 승부수를 띄어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은 책임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 열매 맺기 위하여 승부수를 띄어야 합니다. 진리는 막힘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건석이요,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지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때입니다. 생명의 부활의 능력은 더럽고 추한 악한 데서 구원받고 구별된 삶이 각자의 삶에서 인격적으로 의를 이루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부활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생명 연합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과 하나 되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생명의 주,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서 있는 땅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구별되고 세상은 우리 발밑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서 빠져나와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짐승의 때를 살고 있는 영적 현실이요, 또한 육적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님의 피를 샥 뿌렸습니다. 짐승으로 들끓고 있는 이빨들을 샥 모두 샥 빼고 제거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판의 불을 샥 던졌습니다. 계시록 13장에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귀가 열려서 악한 자 입에서, 악한 자의 거짓말에서, 악한 자의 악한 꾀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일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심판하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악한 자의 머리를 팍팍 깨트리셔서 악한 자의 그 입에 불을 팍 넣어서 태우셨습니다. 악한 거짓으로 몰고 가는 악한 깨를 모두 샷! 끝났습니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 몸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주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가 함께 하시며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들어오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잡아 주시고 악한 자의 입에서 모두 건져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청구하며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몸된 교회여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라 거짓된 모든 우상들 제하여 버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 예비하라 일어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말씀 앞에 오직 믿음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너의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 저 하늘을 향하라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택하신 성전 위에 돌아오며 잊혀졌던 그의 신실하심이 불과 구름 되어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작은 자여 일어나 그가 행하신 일 소리 높여 외쳐라 능치 못함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너를 위해 일하시리라 다시 한번 작은 자여 일어나 그가 행하신 일 소리 높여 외쳐라 능치
능치 못함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너를 위해 일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이기신 예수 너의 안에 계시니. 다시 한번 작은 자여 일어나. 그가 행하신 일 소리 높여 외쳐라. 능치 못함 없으신